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다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승한다 할 때 계자를 쓰고요. 대를 잇는다라고 할 때 대자를 써서 계대 결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런 계대 결혼의 풍습은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제도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오직 남자에게만,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물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버금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재산이 있겠죠. 남편 이름으로. 그런데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딸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딸에게 재산은 잘 분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분배하죠? 자식이 없이 그냥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전부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정확히 얼마나 돌아가는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뭐냐면은요,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 누군가 친척이나 형제 중에서 그 사람과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그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남편, 그 남편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재산을, 그 남편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면 좋은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7이나 둔 거예요. 남편을 7이나 두게 됐습니다. 질문을 하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죽으면 다 끝납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으로 너희들이 주장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죽은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 이야기인가,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가 봐. 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무엇이죠? 결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참 행복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하세요?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행복하십니까? 또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결혼하면 3일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30일은 탐색한다고 합니다. 3년은 싸운답니다. 30년은 참고 살아간답니다.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냥 행복할 것 같고 뭐 파라다이스 천국이 열릴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면 그렇지 않죠?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결혼 이후는 곧바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물론 둘이 사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더 힘든 경우도 많아요. 성경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한 사람이 더 있어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평생 돌봐줘야 될 그런 일도 생기고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아주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대학 입학할 때 행복하지요. 그런데 뭐 취직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사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음식 먹는 게 참 행복해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행복하기도 해요. 여러분, 담배 잘 피우세요? 오늘 이렇게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제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담배를 펴봤습니다. 그때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질 않았어요. 담배를 딱 피고 이제 담배 향기를 내뿜으면서 깊은 사색에 잠기면 멋있기도 할 것 같고
또 뭐 생각이 잘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생각. 그러니까 담배가 나름대로 행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만사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술 먹으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새 차를 샀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제가 제가 기도해주면 이렇게 예쁜 십자가를 하나 드리거든요. 그거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새 차 사면 기쁘죠. 새 집 사면 더 기쁘죠.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또 소나기가 와도요. 그 비 오는 것 자체보다도 빗소리가 좋아요. 비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이나 천장 이런 데 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참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저는 빗소리가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모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을 총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일 한 가지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결혼이라고 썼습니다. 결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지만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 하늘나라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는 거 기쁘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좋지?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송현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술을 잘 먹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잘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술 한 번도 드신 분 없으시죠? 어떻게 오늘은 대답을 다 안 하세요? 어떻게 안 하시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술 한 번도 안 드시죠? 술 먹는 게 뭐 그것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술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좋았던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면 금방 알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먹으면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혹시 술 드시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러니까요 술 먹는 게 싫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왜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을까? 술 먹는 게 이제 싫어요. 그리고 술 먹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비난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술 먹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 내가 왜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뭐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술 먹을 때는 술이 최고예요. 그런데 술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술 안 먹어도 행복한 세계가 있어요. 담배 피지 않아도 행복한 세계가 있고 살만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기쁨,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새집 사고 새 차 사고 여행 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기쁨, 쾌락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일단 2차적인 문제고 이 땅에서나 그냥 조금 그래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알고는 지나가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지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낙원에 올라갔다는 말, 낙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공중, 그 공중을 둘째 하늘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늘이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환상 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갔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 사역자로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게 끌려가서 로마 황제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그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고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여기 낙원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다 마련하면, 천국을 마련하면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은 천국 주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낙원입니다. 낙원. 그 낙원에 파라다이스에 가봤다. 그랬더니 이 세상의 기쁨, 즐거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현실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시간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2부 예배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저기 앉아 계셨어요. 그분 암에 걸려서 치료를 잘 받다가 내일 또 수술을 합니다. 암이 조금 더 번져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참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라.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처럼 100년 뭐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생로병사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하죠. 만약에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부잣집에서 태어났겠죠. 가능하면 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겠죠. 뭐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호주, 뭐 미국 좋은 나라인가요? 어쨌든 또 뭐 카나다, 뭐 이런 좋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에 내가 태어날 수 있으면 태어나겠죠. 누가 저기 질병이 많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겠으며 누가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생로, 늙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전부 다 젊었을 때는요, 결혼 지으면은 예뻐요. 그래서 날씬하기도 하시고 피부도 곱고.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름도 생기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또 키도 좀 작아지고 그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늙는 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늙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병드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 병드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은 평생 내가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는데 그거 찾으러 다니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을 수도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미국 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미국까지 그냥 데려다 줘요. 어떤 분이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대요. 분당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분당에 교구가 있었는데요. 그 맡아가지고 분당 가면 분당은 기획도시입니다. 참 깨끗해요. 그리고 모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하와이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참 좋은 곳이죠. 뭐 1년 내내 따뜻하고요. 뭐 해변이 쫙 펼쳐져 있고 엄청 좋습니다. 부흥회 이제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제가 쭉 돌아보게 됐는데요. 하와이에 사는 분들은, 한인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999당이 있는데 그게 하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당이 하늘 천자를 쓰고 천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천천자를 써가지고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 하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이 하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네, 한번 하나님께서 하와이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뭐 집회하느라고 거의 돌아보지 못했지만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 나라의 영원한 하와이보다도 훨씬 좋은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있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수고가 있고 쓸데없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6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되려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전부 떨면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씁니까?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을 악하게도 해요.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웁니까? 전쟁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식주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이것은 이미 하늘나라에 다 예비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런 일을 좀 구해봐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과거의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고, 현재의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살아있고, 미래의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우경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3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제 간증했던 그분인데요. 여자분입니다. 한 40대 중후반 됐나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불교,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또 논문도 불교에 관련된 불경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예수 믿게 된 것도,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예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예정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불교 논문을 딱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자녀들은 없고 결혼을 한 상태인데 불교 논문을 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캐롤송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불교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탄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에 쓰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가슴 심장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가슴에 창에 찔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마치 머리에 십자가가 쓰여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 같은 그런 고통, 온 몸에 채찍에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드는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고통으로 3년 동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물론 예수는 믿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해서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7층 아파트에서. 그런데 살았어요.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이런 과정을 3년 동안 거쳤습니다. 3년. 그리고 나서 3년 지난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간증했던 그 선교사님은 기도원에 이제 가끔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기도원에 들어가시면은 성경을 쭉 읽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내용 중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참 엄청난 일들이 또 그분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3년 동안 잘 견뎠다.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다. 십자가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단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십자가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단다. 저는 오늘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리들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바닥은 동물들과 달리 우리의 발바닥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늘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과정이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